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14절로 1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르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 했습니다. 니만 떠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 다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조카 롯이 좀 썰만했던가 듣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떠나러 갈 땐 그냥 떠나야 되는데 그걸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롯과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하잖아요. 네가 자하면 나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을 갖다가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는 이 가나안 땅 쪽으로 이렇게 선택했는데 하나님 그때 기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느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땅의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노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서 마므르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단을 쌓은 겁니다. 단을 쌓아라. 말씀 중요하지요. 창세기 13장 13장에서 14절 18절입니다. 우리가 그 성소에서 물이 나왔다. 이 성소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이 언약의 중심에 복음의 물이 나온 겁니다. 이제 복음이 나와야 복음으로 다 살리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마 이런 언약 속에 창세기 3장 이 언약 속에 이게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거든요. 이 언약 속에서 네가 단을 쌓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벌써 자기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나의 때 볼 것을 보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줬잖아요. 이 기업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남쪽, 북쪽, 서쪽, 동쪽 이거 다 보라 이제 그게 다 나 주겠다 이 말이죠.
동쪽. 이거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게 다 주겠다. 땅을 주겠지요. 아브라함 땅이 없었어요. 자기 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마음 비우고 이제 조카를 먼저 보내고 이제 그러고 나서 네가 한번 땅을 쳐다봐라. 이걸 내가 내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준다는 것은 이 땅을 메시아 언약을 살리라 이 말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하잖아요. 내가 이 땅을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이 땅을 살리라 이야. 우리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간양동 있잖아요. 안양 있잖아요. 또 수원, 또 제주, 또 강북.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난 전세 살고 월세 사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누가 만든 땅입니까? 하나님 만든 땅입니다. 하나님 만든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 통해서 이 복음 속에서 살리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인의식 가져야 돼요. 저는 굉장히 주인의식 빨리 가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자꾸 보다 보니까 천지는 다 아버지 것이요. 그럼 천지가 아버지 것이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라. 우리 아버지가 만든 땅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전도운동 할 적에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네 땅을 살리라.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우리 집 땅인데 우리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 가지고 이 땅을 그대로 두지 말아요. 이 땅은 지금 흑암이 덮고 있잖아요. 이 사단이가 자기 땅인 줄 착각하고 있잖아요. 내게 절해봐라. 내가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 같으면 이 땅은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인의식 가지고 이제 내 땅을 뭐로 살립니까? 이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중심 속에서 엮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네 자녀를 갖다가 티끌같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여기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자녀에 대해서 굉장한 또 축복을 옵니다. 그래 하면 내가 네 자녀를 땅에 티끌같이 굉장하겠지요. 우리 자녀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땅을 차지하니만은 우리 자자손손인 이게 사실은 이 자녀들은 내가 복음 가졌으면 이제 우리 자녀들은요 족보입니다. 복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말해야 되느냐?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럼 우리도 지금 나도 그런 생각해요. 우리 아들 가정을 통해서 또 손자 통해서 또 증손자, 우리 가정은 자자손손 이 언약 전달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거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전달 안 되면 또 우리는 당합니다. 사단이가 지금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단이가 문화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단이가 아담의 후손 하나님 떠난 죽은 자를 다 가지고 세상을 개판치고 있잖아요. 그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 메시아의 언약 속에 내가 살아났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여러분 때를 끝나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인터넷 문화든지 지금 카톡이라든지 이런 어떤 텔레비라든지 보면요 우리 애들 다 휩쓸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언약을 심어라. 네가 바로 누구냐 이 말이죠. 네 존재가 누구냐 이야. 네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언약 아니냐. 네가 포기할 그런 아니냐 이야.
사실은 이 언약, 이 메시아 언약 속에 있으면 이 사람 복의 근원이거든. 아브라함아, 네가 복의 근원 아니냐. 네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이 동네가 다 복을 받을 거 아니냐. 너 때문에 네 자녀가 이 언약 전달의 축복 속에서 복 받을 것이고, 너는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돈 좀 있고 또 뭐 좀 잘 되는 그것과는 안 됩니다. 그거는 사상 누각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엄청난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주는데 이 땅은 왜 주는지 아냐? 이 땅을 살리라고 주는 거다. 그리고 또 네 자녀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언약이 뭐냐? 메시아, 창세기. 그래서 단을 쌓아. 네가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너는 단을 쌓아. 이 말입니다.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천명. 그냥 이 땅에 와서 뭐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 가지고 언약 속에 들어가는 인생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깨달으면요, 굉장한 존재지요. 천명을 깨달아라. 창조된 세계가 있다. 창조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창조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다 그랬죠. 하늘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창조된 세계가 있다.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보면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듣기 마세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느니라. 이 무슨 말이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이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만든 이 세계는 결국은 종국에는 없애본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자꾸 갈아입잖아요. 그죠? 자꾸 변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이게 전부라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세상이, 이게 창조된 세계인데, 이게 히브리서 1장 10절에 12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 담고 머리 박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종국에는 이건 없애봅니다. 지금 사탄이가 이 땅을 갖다 완전히 지금 개판을 치고 있잖아요. 또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을 겁니다. 이런 세상이 있는가 하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상, 영존 세계지. 속하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이 세계는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영존 세계입니다. 영원히 없어진 세계입니다. 이거는 있다가 없어질 세계지만은 이건 영존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 세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히 들어봐요. 12장 22절에 보면 히브리서,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이제 그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 보좌에 계시죠.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만 봤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세계,
구원받으면 이제 이런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되지 않은 세계는요, 영존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요,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의 세계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속에서 오늘 갖다 이 창조된 세계를 좌지우지하지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이 전부 여호와에서 결정됩니다. 이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알 것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기서 나왔단 말이야. 나와가지고 이제 이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는요,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장막, 보좌가 있거죠. 이 이제 법궤지요. 여기는 떡상, 영원한 생명의 떡, 여기는 참빛. 이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다. 우편에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소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에서 여기에서 이제는 물이 서며 나오고, 이제 이 물이 나중에는 막 강을 덮치고 바다를 덮치고,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났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뭔가 생명이시고 참빛 되십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들 적에 하늘의 신령한 복, 이거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 존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신령한 존재입니다. 신령한 존재죠. 영적 존재죠. 이 신령한 존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믿는과 동시에 우리 존재는 영적 존재, 신령한 존재요,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은혜 좀 받자 이거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가 바뀝니다. 여기 살다가 보라 이전 것은 그냥 새 것이 되도다. 누구든지 그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이전에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서 또 아담의 후손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인간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 딴 사람입니다. 어디 사람으로? 여기 속한 사람. 이제 영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신령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요, 제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교회 가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와 이거요, 평소도 내가 책을 좋아했지만은 이 성경을 읽는데 이게요 이상해요.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세계야. 영적인 세계, 이 하나님 계시는 세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 믿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어떻다는 거, 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죠. 내가 계속 보니까 매일같이 퇴근 시간에 2시간, 3시간 성경을 계속 봤어요. 그걸 내가 예수 잘 믿겠어 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능력 은혜 받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집에 가지 말고 가서 성경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서 내가 놀랐습니다. 완전히 이 세계야. 여태까지 나라가 살아온 세계가 아니고, 이젠 내가 하나님 만난 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굉장히 사실적인 말이지. 은혜가 오고 믿음이 오고 능력이 많은 거 있죠. 그런데 나는 능력 달라고 믿음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뭘 알아요? 이제 초신자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막 주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내 존재가 보니까 이전에 내가 하나님 떠난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정말로 신령한 존재고, 이제 나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나왔고,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이 세계는 없을 건데 여기에서 나와서 나는 이 세계 속에 있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세계는 다른 말 안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거는 대학교 가면 다 해요. 이 세계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내 혼자서 성경 보면서 이 세계를 갖다 보고 이 세계 속에 엮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 의롭고 거룩한 존재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먹이고 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짐승들 농사 짓습니까?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 짓는 짐승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고기들 많지요. 농사 짓는 고기 없어요. 이런 나무들도요, 지가 못 삽니다. 하나님이 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든 것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형상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지 않습니까? 들풀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형상 아니냐? 내가 창조주 아니냐? 너는 피조물 아니냐? 네 콧구멍의 호흡도 내가 조정하고 있다. 맞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콧구멍 숨쉬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100% 너는 나의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산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다 참 안식도 주고 평안도 주시고, 참 인간은요, 참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영적 세계에서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맛을 봐버리면요, 이거 안 쳐다봅니다. 이거 쳐다보면 복잡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사단에 엉켜가지고 세상 중심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제 그거면 다 된 줄 알잖아요. 성공가 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 여러분, 그냥 지나지 말고 또 메시지 들어보고 또 여러분 성경 보고 뭔가 여러분의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말이지, 세상에 말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1장 2절이요. 흑암 혼돈 공허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흑암 혼돈 공허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14장 거기에 보면요,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놈의 장난입니다. 여기 천만 천사가 있거든요. 천사가 있잖아요. 천만 천사. 이놈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같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교만 부리다가 하나님이 내쳐버렸어요. 내치면서 졸개들 많이 듣고 나왔죠. 천사들. 이놈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이놈이 사탄 마귀 옛뱀, 이게 사단이에요. 이놈이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을 이놈이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할 적에 하나님하고 사람 관계 있잖아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인간은 기가 막힌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또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는 복주려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진짜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 주잖아요. 이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도 아닙니까? 이 지금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 사단이가 다 장악해가지고 마치 하나님 만든 세상을 자기 것 같이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을 갖다가 이 사단이가 망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이게 이제 사탄의 장난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요, 에덴 동산에서 절대 말씀 떠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다른 거는 다 먹되 이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만약에 네가 선악과를 손대는 경우에는 넌 날 떠난다. 이거 굉장히 무섭잖아요. 사탄이가 그랬어요. 이 아담 하와에게, 야, 네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까지 된다. 이거 보여. 이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같은 이런 자리에 찾아가다가 이 버림받은 이 인간이, 이 사단이가 결국은 인간도 또 그리워하잖아요. 너도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또 인격적이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하나님보다 자기도 하나님 되고 싶어서 이 선악과에 손을 댄 겁니다. 이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살 것 같지요? 돈 있으면 살 것 같지요? 못 삽니다. 왜? 이미 하나님 떠나면요,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칩니다. 아십니까? 머리 위에는 재앙이, 이 죄 때문에 저주가 못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땅이 무서운 겁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는요, 창세기 6장 네피림이 들어닥쳤어요. 네피림이 들어닥쳐가지고 온통 동네가 귀신 동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무서워요.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지금 사람들이 이 사단의 지금 조정을 받고 말이야. 또 심한 놈은 완전히 귀신 들려버리고 말이야. 무당들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자는 말입니다. 이제 자기들 이제 바벨탑, 자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탑이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야. 우리가 하자 이게. 이게 바벨탑입니다. 온통 지금 세상에 이놈이 작업해 놨어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를 내보내기 겁나잖아요. 그죠? 지금 겁나요. 지금 그들 쳐다보는 문화가 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만든 이 인간들이 묻는 걸 문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난 질서를 갖다 무질서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천명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배만 보고 기도만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진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분을 영접하면요,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에 인접니다. 이런 곳, 너희가 이런 곳,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던 내 인생은 바뀌었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고, 여기에서 내가 머리 받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진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보좌 우편에 계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필요를 체험받고,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나왔을 적에, 광야에 왔을 적에 하나님이 모형을 만들어 했잖아요. 모형을 바라보면 산다.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광야입니다. 제가 그 땅에 성지순례 가봤는데 얼른도 없어요. 농사도 아직 물도 못 파고 말이야.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성막만 바라봐라.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임재를 보여줬죠.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라.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면 산다. 그런데 보십시오. 농사 한 돌 안 지도 하나님께서 이 성막 바라보니까 40년 또 먹이 살린 줄 믿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 줄 알죠? 처자기까지 합하면 200만 명입니다. 60만 명 장전에다 200만 명이요, 이 성막 보고 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믿어집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코로나19만 해도 지금 엄청난 타격 아닙니까? 이 경제적인 타격 엄청나게 쏟아져 옵니다.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또 이제는 로봇 시대가 오잖아요. 그 귀찮은 사람들은 안 쓰잖아요. 거의 앞으로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일이 없어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 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령한 복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어보니까요, 성경 보면 볼수록 주님밖에 없어.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요, 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진 그런 것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살아봤잖아요. 지금 세상에 지금 어디에 마음 둘 만한 곳이 있습니까?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정말 마음 열고 이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께 천명입니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 우리 전도해가지고 생명을 살리게 하고 사는 사람에게 분명히 여깁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나왔다. 정말 네가 여기 있을 적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너를 여기서 살려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네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너는 이제 네 현주소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아멘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꾸 여기 머리를 박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이 전부인 줄 알고,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요, 쏙힌다니까요. 살아봤잖아요. 저는 32년 살아보니 이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세계에 들어보니까요, 이야, 어마어마한 세계야. 영존 세계야. 눈에는 안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고 엮어주고 내 인생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여러분 놓지 말아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또 테이프 또 들어봐요. 또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한 200~300명이 지금 동시 예배를 보고 있어요. 집에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들어보세요. 강단의 말씀은 늘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이 사실을 갖다 가르치고 만방에 깨닫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내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소명입니다. 참 그렇죠. 이 아브라함에게요, 이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이제 에덴은 없어요. 에덴은 끝났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내가 지시한다.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 오실 메시아를 네가 믿으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으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올 것이다. 이 오실 메시아를 네가 영접해야 된다. 이 예언입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이 오실 예수를 네가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네 자식, 반드시 우리는 자녀관계가 있습니다. 네 자식 어느 정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네 자식도 역시 이 복음 속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사는 게 아니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으라. 천하 만민. 굉장하지요. 뭐 나도 괜찮지만 내 자식을 통해서 이 엄청난 복음이 막 펼쳐가지고 막 살아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갑니다. 이 갈 적에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위대한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내 자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네가 진짜 오실 메시아 영접 복사면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굉장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고 13장 18절 단을 쌓잖아요. 단을 쌓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피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단을 쌓다는 건 피제사. 즉 다시 말하자면 이 피 누구 사건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는 반드시 죄를 지을 지는 피를 뿌려야 죄가 용서받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피 할 적에 마가복음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왔던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죄와 저주 가운데 있을 적에 또 한 사람 아담이, 둘째 아담이 나왔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익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이면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나를 구원한 것이지요. 이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난 길 되고 선지자 되시고 제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되시고 원수를 꺾으신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담고 영접하면 내가 어떤 사람 됩니까? 바로 즉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바로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두드려 네게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산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영접하는 그냥 아닙니다. 영접하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와서 사시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8절 완전히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또 보세요. 저는 꼭 그래요. 보통 주일 강대상 1부, 2부를 갖다가요 하루 한 번 써. 그래서 최소한도로 제가요 한 주간에 이 주일 1부, 2부를 갖다가 14번 들어요. 왜 듣는지 압니까? 내가 들으면서 또 깊이 깨닫고 지금 내가 들으면서 여러분을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한 번 듣고 글쎄 말입니다. 이제 계속 들으면 이게 깨달아지만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들어봐요. 핸드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들어봐요. 차분하게 들어봐요. 이게 뭐 굉장히 사실은 내가 이제 여기서 완전히 나왔구나. 이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이제 나는 원수의 손에서 빠져나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이 대속의 죽음이 그건 죄 아닙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짊어가 지는 어린 양을 보라. 누가 그랬으면 요한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음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렇게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온 줄 믿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그래 하니까 이 피제사 데리고 다니니까 내가 아브라함은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자가 318명입니다. 갖다 들으면 넣은 거지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 깨닫고 사실화되고 믿으면요 축복이 막 쏟아지게 돼 있어요. 아십니까? 어제는 하나님 만나놓으니까요 그냥 말씀 기도만 하는데도 막 사실적인 은혜가 오고 믿음이 오고 말이요 밥도 주고 돈도 주고요 다 줘요. 이게 내가 느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취할 말씀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가병이 집에서 키우는 군인이 318명. 그러고 이삭이 농사할 적에 100년 먹는 양식이 왔어요. 이거 굉장합니다. 자기 아들 이삭도 이 복음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으니까 거기에 100년 물 양식이. 또 야곱은요 큰 축복을 받았지요. 소떼 양떼가 막 불어난 겁니다. 삼촌 집에 밥 얻으러 갔는데 이상하잖아요. 막 삼촌이 막 그냥 막 양떼 소떼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삼촌 나도 처자식이 있는데 내 처자식도 있는데 내 목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니까 보니까 양떼 돌아보니까 저 얼룩진 거 저 뭐 행필 없는데 저걸 내 목으로 달라고 하니까 그래 하라고. 그런데 어때요? 이제 태어나는 것에 튼튼한 놈은 전부 얼룩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야곱의 거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는 저주가 임하지만 여기는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내가 이 언약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삼촌 아들이 그러잖아. 아버지 우리 재산이 야곱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럼 자꾸 변개시켜도 소용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가 떠나라 그래요. 저 너 삼촌이 좀 이상한 생각하고 있다고. 돌아올 적에 두 때를 잃었습니다. 처음에 갈 적에는 삼촌 집에 밥 얻으러 갔어요. 형을 도망 나와가지고. 그런데 거부가 되게 돌아요. 큰 때를 잃었다. 그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진짜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봐요. 언약 속에 있는 축복된 사람에게는요 이런 축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냥 행복해요. 지금 내가 이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이 지금 80에 하고 있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죽는 사람 수없는 문제가 옵니다. 그걸 목사가 다 접해야 돼요. 그걸 수습해 나가야 돼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다 잘 믿는 사람 오지 않잖아요. 할 말 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보고만 하면 끝납니다. 주님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행복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 속에서 사실화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축복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도 축복이고 저런 일도 축복이고 전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동국교회는 벌써 한 30년 복음 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런 증거들이 막 오잖아요.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30년 전에 이 복음이 너무 좋았어. 이 복음 속으로 난 30년 들어가 있다. 그때 나이가 52살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강단에서 메시지 하잖아요. 메시지 하는 내가 다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강단은 하나님께서 복음만 말하라고. 복음을 줘야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복음을 받아야만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제게요. 이 복음을 줘야 되겠구나. 주님을 주인을 모신 것도 좋지만은 정말 은혜와 믿음도 좋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니까 30년 네가 해라. 아브라함은 25년 걸렸고 모세는 70년 걸렸다. 80년 걸렸다. 너 30년. 제가 52살이에요. 그때 목회를 벌써 16년 했어요. 문제는 교인 300명이에요. 어떡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팽개치고 나가면 되겠어요? 그때 이숙재 전사 혼자 있었어요. 내가 기도했지요. 너무 심하니까. 정말 내가 강대상에서 순수하고 진짜 온전한 복음만 말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이 복음이 당겨야 되고, 내가 먼저 당기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화돼야 되고, 사실화되는 이 복음을 누려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온다. 아브라함 보니까 25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케어했는데도, 모세는 80년, 엄마 요게벳이 그렇게 복음을 심은데도 이게 80년 걸렸다. 그럼 나도 제대로 이제 순수 온전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30년 해야 됐다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이 오케이, 목회는 뭐 하나님 하시니까 이숙재한테 맡겨놓고 했잖아요. 전 미쳤어요. 진짜 복음 듣는데요, 미치는 거 있죠. 옛날에 내가 뭐 이렇게 뭐 은혜 좀 받았다, 뭐 성령 충만이 왔다, 믿음 왔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가면 갈수록요, 엄청난 거 있죠. 아, 이 말이구나. 정말 다 끝났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아, 이 말이구나. 아, 그렇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나게 제가 한 5년 동안에 집중해서 따라갔더니만은 이 복음이 내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와닿았어요. 듣는 그때부터는 달라졌어요. 막 내 자신이 막 복음에 대한 감동을 받고 막 사실화돼 보니까 막 정인으로 막 강대상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이야, 끝이야,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었어, 다른 거 없어, 강대상에서 계속 했더니만은 어떻게 됐어요? 한 5년 지나니까 내가 반석이 되어버렸어요. 반석 알지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시시하게 시험 들지 않는다. 이제 시시하게 사람은 못 넘어서는 거 없어. 이제 시시하게 문제 사건 없어. 아, 이게 막 반석이 되어버린 거야. 와, 그래 말이야. 그때부터 내가 더 짓을 내가지고 더 복음서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뭐 금년에 30년 차입니다.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내가 계속 복음 속에 안 들어갔으면 이런 세계를 알 수 있었겠느냐. 내가 만약에 제대로 복음 속에 안 들어갔으면 아직도 나도 여기 엉켜가지고 고생할 거 아니냐. 정말이야. 저는 이 세계에서 돌아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갖다가 지금 계속 우리 렘넌트는 미래 7천으로 때묻지 않는 말이지, 세상에 때묻지 않는 완전히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영적 서밋 기능 문화 서밋으로 이제 저들 지금 어리지만은 전도자로 지금 막 세우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이 왔잖아요.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세상에 제가 딱 5년 후부터는요, 강대상에서 막 사실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막 전하니까 이 300명이 말이지 500명으로 바뀌고 500명이 700명으로 바뀌고 말이지. 아, 이 8년 만에 얼마나 2000명이 됐다니까 교회가요. 아십니까? 8년 만에 2000명이 됐다니까요. 이 강단에서 순수한 복음이 내려오니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 있죠. 교인 300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300명의 교인들이 그냥 있지 않고 자기 엄마야, 누나야, 친구야, 살락하면 안녕 와야 된다. 그리고 한 거예요. 아십니까? 다른 다락방 교회에서 온 것보다도요, 전부 가족 관계, 친구 관계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나중에 2000명이 돼버렸어요. 그것뿐입니까? 나는 진짜 올인해서 보고만 듣는데 하나님이 교회 건축도 안 해줬잖아요. 이 아름다운 교회도. 내가 막 머리 써가지고 건축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시간 보내니까 우리 장로들도 벌써 중직자, 장로가 300명, 한 100명, 뭐 건사까지 합하면 한 300명의 중직자 섰지요. 건축이 이루어졌지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5년 전부터 7년 전이지요. 이 순회를 시작했어요. 이 순회 시작하는데요, 엄청난 거예요. 이제 복음 많이 깨달은 저들이 현장에 보이니까 현장에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굉장했습니다. 내가 강대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한 번은 예배를 딱 쳐다보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는데 여전들을 보는 순간에 아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부를 줄 전도자를 불렀는데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만 놓고 갈 겁니까? 한 번밖에 못 오는 인생에 그거 하고 갈 겁니까? 감지를 버렸어요. 여러분 전도자야. 그래 그 소리 듣고 부인이 집에 가가지고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내가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 하나 키우고 가면 내 억울해. 나를 하나님께 전도자를 불렀어. 나는 이제 올인할 거야. 당신 버린 것 가지고 적게 묻고 날 좀 놔줘. 나 사람 살려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전도하는 교회라고 막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뭐 굉장했잖아요. 우리 보통 전도 나가면 순회 나가면요 100명 내지 120명이 나갑니다. 이들이 자기 경비 다 대고 자기 밥 먹고 또 경비 운영비 다 대가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첫 해 우리가 몇 명 4,500명 살렸어요. 이 강단에 나오는 이 물이 말이 생수가 이 맛이 말이지 막 현장을 가니까 막 살아나는 거 있죠. 우리 전도자 가니까 해마다 3,000명 4,000명 우리 교회가요 많이 살렸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팀들 가운데서 전도자 한 80명이 지금 안산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산에 온 그 나라에 온 절대 전도제자 찾아서 그 나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안산을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교회 여사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이걸 봤는데 우리가 그냥 있겠습니까? 지금 온통 세상은 이런 세상에 엉켜가지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 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탄에 속해가지고 거짓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이걸 보고 놔둘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를 이런 속에서 이런 신령한 복을 넘치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정말로 굉장합니다. 앞으로 뜨거우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지금 너무 엄청나게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 뭘 원합니까?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 나를 통해서 뭐냐가 다른 거 없다. 피, 이 피제사들의 피 이거 선전해라. 이거 말해라. 이거 말하면 다른 거 없다. 그래서 뭡니까? 예배 언약입니다. 다른 거 말하지 마라. 언약 이야기해라. 언약을 이야기해야 이 사람들이 살아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 같이 네가 지시한 땅에 가서 메시아 언약 붙잡으면 너는 복의 거니 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네 가정이,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네 관계된 모든 사람, 사업이 모든 것이 복받는 겁니다. 이 언약, 네가 이 언약 전해라. 피 이야기해라. 그리고 다른 거 없다. 이 예배다. 예배와 묵상 누굽니까?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요 예배 성공했잖아요. 모리아산 제단에 가서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 찍으려고 목에 찍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그만두라.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거기에 순양이 있었어요. 왜 순양이 있습니까? 반드시 예배는 피제사입니다. 그런데 순양이 있다는 것은 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했다.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 주님이 죽었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묵상했지요. 조용히 이 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내를 만났지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보면요 기도입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에 10절에 15절에 보면 정말 한 형을 도망나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도망나가지고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보좌가 움직였어요. 보좌가 움직였어요. 보좌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람, 약속받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이삭,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 삼촌 집에 갔더니 막 양떼 소떼가 막 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입니다. 참 요셉은요, 정말로 그 복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비전을 줬어요. 꿈을 줬어요. 꿈.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합니까? 꿈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꿈이 뭡니까? 여러분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데 결혼하고 잘 살면 좋겠지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동북계 여러분의 자녀는요, 그런 시시한 꿈은 그건 안 꾸도 돼요. 하나님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겠다는 거 아멘입니까? 이런 꿈을 꿔야 돼요. 그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시기도 하고 있잖아요. 굉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지금 월요일날 저녁에는요, 세상에 우리 구역장, 우리 건찰 지역장, 구역 담당 목사 같이 막 기도하잖아요. 굉장합니다. 그들은 8시부터 나가지고 구역 공부하고 나서 9시 오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압니까? 앞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면 아무래도 백신 나오고 이제 그러면 내년부터는요, 우리는 현장으로 막 올인해 들어갑니다.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구시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화요일날은 뭡니까? 화요일날은 지금 여전도 회원들입니다. 여전도의 밤입니다. 여전도원들이 다 전도자들이에요. 정말 회장을 위시해서 여전도 회원들 전체가 임원들마저 100명입니다. 나와서 막 기도해봐요. 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순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목요일날은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의 종이 또 그대로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평신도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주의 종들이 막 마음 담고 이제 목요일 기도하고, 이 토요일 날은 남전도에 또 산업선교, 또 DSCS, 뭐 대안학교,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압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차피 내려볼지 코로나는 멈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있지 말자. 정말로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제 이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 아니야. 이건 종국에 없어져. 옷가같이 낡아져. 여기다 당신 마음 다 뺏기면 안 돼.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는 줄 알아? 사탄이가 지금 주장하고 있어.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봐. 세상이 지금 이 지경이야. 이 세상만 있는 게 이런 세상이 있어. 이런 세상에 올라가면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없으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우리는 천명, 사명, 소명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 착각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곳은 이제 시온산, 이제 보좌 우편에 아들 예수,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영존 세계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누리면서 저 세상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들은 종들이 그냥 있지 말고 또 집에 가서 또 들으면서 또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확실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될지 정말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 담고 이제 올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